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천재 소녀 스탠포드와 하버드에 입학을 하여서 2년을 다니며 4년제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하는 그 말이 뻥이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녀를 사람들이 따라가 보니까 그 행보를 살펴보니까 그가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좀 거짓을 많이 해왔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그가 고등학생 때부터 하버드에 들어갔다라고 자주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 거짓말을 결국은 자신이 거기에 들어간 사람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리플리 신드롬,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결국은 내가 되어버린 거지.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대학교 합격했어. 하고 계속 거짓말 했는데 그 거짓말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증세가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존재 그 자체로 봐주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자기 자체로 봐주지 않고 항상 다른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다니까 안 되니까 결국 그런 존재가 됐어라고 한번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그 존재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니까 나는 그렇게 되었어라고 병에 빠져버리고 만나요. 즉 사람에게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갈구하다 보니까 그 병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의 말씀을 오늘 22절과 23절에서 우리가 읽어봤죠.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실제로 사울을 좀 변해보면 버림을 당할 만큼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 주인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멸이란 말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인까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임신한 아내자들, 여자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들, 어린이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다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잔혹한 명령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다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아요. 내가 그 당시 사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 내가 사울 왕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다면 굉장히 시행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입니다. 임신한 여자부터 시작하여 노인, 어린아이까지 잔혹하게 다 하나님 명령이라 하여서 죽입니다. 단 한 명만 살려놓습니다. 누구? 아각 왕. 아각 왕만 살려놓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 왕만 살려놓고 다 진멸해요. 그리고 재물도, 짐승도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놓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울 왕이 그렇게 왕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버림받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나? 또한 그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은 그거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4절부터 시작하여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웁니다.
사무엘이 옷이 찢어질 만큼 붙들고 그래. 왜? 사무엘이 너하고 같이 안 갈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하며 드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붙잡아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오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행한 것이 정당한가? 그런 성경에서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멸절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예고한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진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기회를 주고 전쟁의 승리를 선포해주고 명령하였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가치가 있고 이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에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일까, 가치 없는 일일까? 하나님은 진멸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은 죄인 아말렉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아말렉이라고 말한 것은 가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것이야.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과 가장 좋은 짐승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했다. 결국 왕 위에 왕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15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시는즉,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즉 사울 왕 위의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사울은 역전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위에 나는 왕이다 라고 그가 선포해버린 꼴이 됐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지만 내 법은 이거야, 하나님의 법은 옳지 않아 라고 법리를 해석하는 재판관이 되었으니까 왕 위에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남자가 서로 성적으로 결합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서로 부채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성경은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DNA가 형성되어 있어.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DNA로 만들어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DNA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DNA가 잘못되어서 나는 남자지만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와 예를 들어서 비교해보면 얼마나 잘못되는지,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틀린지 증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DNA가 알코올에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그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알코올을 탐하고 알코올을 먹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계속 술을 먹으면 돼요? 안 되죠.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몸을 망가뜨려서 무너지고 말겠죠. 성경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되잖아요. 결국 그가 타락하고 DNA가 파괴되어서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DNA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나는 타락할 거야. 이게 일리가 있나요? 일리가 있나요? 일리가 없죠. 나는 동성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말해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아니요. 그것은 왕 위의 왕이 돼.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가 버린 거죠. 먼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13절 말씀을 잠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에게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하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회개의 기회를 19절에도 계속 연급해서 주는데 20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러분 13절과 20절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법을 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리플리 증명처럼 계속 그렇게 행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나는 의로운 행동을 했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 13절에 보면 사무엘아 너는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왜?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가 행했으니. 천재소녀와 다른 점이 뭐죠? 똑같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조금씩 어겨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합리화시킨 그 죄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어겨버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뻔뻔함으로 나아간 죄가 사울의 가장 큰 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후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는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철야하면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사울왕 버리지 마세요. 사울왕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버리면 어떡합니까? 후회하지 말라라고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 일찍 떠나.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구도가 나타났죠. 그런데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 구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사무엘 상하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2번 주시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13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았어. 너는 형통할 거야. 라고 사울왕이 말하자 사무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저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내가 진멸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의 특성이 아담의 죄와 똑같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그 나무 뒤에서 나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무 뒤에 북으로 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변명할 길을 자꾸 찾죠. 나중에는 아담에게 죄를 물으니까 누구에게 변명합니까? 하와에게 변명하죠. 똑같은 일이에요.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누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또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누구 핑계를 대죠 왕이? 백성을 핑계. 나는 이거 좋은 거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이 이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어차피 진멸될 거 백성이 요구하니까 제가 드린 것. 백성의 인기, 백성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요구했던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백성의 인기와 사랑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일에 손을 내밀고 말았다는 것이. 그래서 2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잃어버렸다. 첫 번째는 소리였는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시오, 사울 왕이시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겸손히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이라 칭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고 나는 하나님 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당신이 나는 왕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명령도 어길 수 있어. 나는 내 백성의 욕을 들어줄 거야. 왕 위에 왕이 되는 순간 당신은 버려지게 됐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백성이 하며 백성이 시켰어. 백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환경 탓하며 변명하고 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각한 경고를 사무엘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2절과 2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정치는 죄와 같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2번이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 완고한 것은 23절에 사신 우상에게 죄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에게 먼저 이 전쟁 전에
아말렉을 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15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아끼셨고 그가 혹시나 범죄하고 타락하여 이 명령을 어길까봐 걱정해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주의 사랑으로 베푸신 기회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2만 명이라. 여러분, 이런 구조의 패턴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사실 녹화가 안 되어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이 말씀 나오죠. 사울이 처음으로 길갈에서 왕이 되기 전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 모인 숫자가 36만 명인데 유다 지파가 몇만 명이다? 3만 명이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유다에서 홀이 나오는, 유다에서 왕이 나오는, 당신은 왕이라고 인정하는 백성을 3만 명이나 더 줬죠.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줬잖아요. 36만 명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3만 명인데 그럼 36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3만 명이었다는 것은 다른 지파보다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20만 명이 모였어요. 인간의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세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수를 세워봐요. 그러니까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에는 사울이 점점 인간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유다가 10,000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10,000명이면 12 곱하면 몇만 명? 12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2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유다는 10,00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즉 다른 지파가 많이 모였다. 즉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는 거예요. 줄어들 것이라. 너가 어떻게 하면 계속 사람을 의지한다. 결국 너의 호를 떠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게 경고해 줍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그냥 놓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요청하며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주었던 은혜를 거두고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신,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또한 내가 죄를 범하여서, 인간이 연약하면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말씀을 듣거나 기회가 되는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의 옷을 벗어던질 수 있고 교만의 옷을 벗어던질 수 있고 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13절에 헛새를 부리면서 사무엘아 너는 내가 명령을 다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다라고 선포했던 그 복이 오히려 그는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24절 말씀과 30절 말씀 보면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분명히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으면서 회개한 그가 용서를 받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가 회개하였다면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했어요. 아각을 죽이고 좋은 모든 짐승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아각은 이용할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려두어서 백성들에게 끌고 가면 와 라는 갈채와 박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야, 저 아말렉 아각왕을 죽였네? 근데 왜 그가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각왕을 왜 죽이라고 했는지, 왜 아각왕을 죄인 아말렉이라고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이유가 33절에 있습니다. 33절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아각왕을
칼로 찍어 죽이는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즉 이스라엘 여인들을 죽여서 임신한 여자들이나 자녀들이나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아말렉 왕 아각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인 중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갠다. 즉 사울 왕은 아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행해왔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반드시 아각을 진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사울왕은 그것을 어겼다.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또 죄인 아말렉 아각왕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아각왕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직접 거뒀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죄에 빠졌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는 자를 자기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내어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리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리플리 증후군에서 살펴봤지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그말리온이라는 로마의 조각가가 있습니다. 신화에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여인을 조각합니다. 여인을 조각하니까 여인을 조각해놓고 그 여인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 조각을 정말 사람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비너스가, 로마의 신 여신인 비너스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생명을 부어 넣어줬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조각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조각이 나한테 무엇인가 해주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주지는 않지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기대치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돌 그 자체대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교육할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야지, 목사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무조건 기대가 아니라, 이 아이를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깊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다. 세상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은 리플리 증후군이 아닙니다. 거짓을 사실로 믿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이죠. 하나님의 피그말리온처럼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돌아가시며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성경에 기초되어서 믿는 믿음.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아래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보여주신 마음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 마음처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그런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가 지켜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내가 너무나, 이 말씀은 너무나 현실이 맞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시며 사는 믿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다하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